자,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말씀은 좀 뒤에 읽기로 하고요. 속건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쉬암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 또는 범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해를 가했거나 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였을 때, 즉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 빚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냄봉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러한 때 여호와의 성물에 해를 갔거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속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반드시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면 제사장에게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거는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고,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면 그 피해자에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냥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 드리고 용서함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거로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내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지 않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건제 20%,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꼭 배상해야 된다. 자,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이제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5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구하였을 때, 이럴 때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리고, 근데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 범과를 갚아야 된다. 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도 뭐 고의로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거함이니라.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도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띄어먹거나 그런 경우죠. 또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에 해당이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고요. 또 이제 레위기 7장에도 이 규례가 나옵니다. 7장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번제 드리는 곳을 잡는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이거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제사장이 드린 취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또 소제로 드리는 경우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비할 것이니라. 다 제사의 내용은 어떤 죄 때문에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의 방법에 따라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속건제는 이렇게 제사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되 배상의 의미까지가 첨가되었다. 그래서 흠없는 수량 그리고 범한 성물 또는 물건의 5분의 1을 함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 부분이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살라드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성막 안에서 먹게 되어 있다. 여기 다 이렇게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도 이렇게 요럴 때 제사를 드린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을 배상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 이게 5대 제사가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다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도 뭐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성물을 훼손하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오히려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상관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떼어 먹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따로 순양을 한 마리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아까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었죠.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물을 귀중히 여기고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물 가운데도 고정적인 성물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성물도 있어요.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이거 성물이라고 가져가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건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홍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유하게 사용하되 뭐 남용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거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이 뭐 교회 신문 가져가가지고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성물 남용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보 같은 경우도 일부러 안 가져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는 내가 가져가서 남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전달하고 또 홍보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전도지라든가 이런 것도 아껴 써야죠. 그러나 그 아껴 쓴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위축돼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성물을 훼손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물을 내가 파손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을 변상해서 갚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시대는 바로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이나 헌물도 절대로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떼어 먹자 도적질했다고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만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잘 드렸는데. 근데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해요. 겉으로는 막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발 그렇게 형식적인 걸 가져올 거면 차라리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안 받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이제는 받기도 싫고 차라리 성문을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들어오지도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안 드리려고 하는 인색한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11조나 헌물 이런 것들을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기관회비 등 각종 예물을 마음에 작정한 그대로 떼어먹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뭐 그냥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뭐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적을 때는요.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내는 건 쉬워요. 근데 1억 벌어서 1,000만 원 못 냅니다. 웬만한 믿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벌어가지고 1억 낼 수 있겠어요? 100억 벌었는데 10억 진짜 이거 어지간한 믿음 갖고는 못 내요. 돈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한다면은 돈이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주정헌금 여러 가지 작정했던 그런 헌금들 여기 기관회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작정 헌금이에요. 1년에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기관의 회비로 내겠다라고 작정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내 사정 다 아시겠지 뭐 하며 그냥 지나가도 되는 줄로 알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큰일 날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잘 돌아보고 작정할 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작정할 때.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서 내가 내겠다라고 하면은요. 주정헌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준비 안 하면 어때요? 안 내요. 1,000원짜리 그냥 내고 그러고 만다고. 주정헌금을 딱 정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형편이 안 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서운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한두 번은 응답해 주시지만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킬 때 그게 바로 철든 믿음이고 하나님도 그런 걸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예물 드리는 것 잘 우리가 관리해서 절대로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각종 헌물을 떼어먹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철저히 계수하여 갚아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관회비라든가 주정헌금 잘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고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정헌금 작정하고 이거 어떻게 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있는 죄도 있겠죠. 속건죄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물건이나 신체상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은 물론 유실물, 다시 말해서 물건을 주어 그것을 불법으로 취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해자는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고 그 죄를 사하는 제사는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더 무거운 짐을 쥐어주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죄의 짐을 벗겨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오히려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 자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는 육신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 영혼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우리가 지킬 때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또 그러다가도 내 육신에 도저히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조화는 바로 그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적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안 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었다라고 하면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은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육신은 지금 당장 떼어먹고 안 갚아야 가볍겠지만 영혼은 그 죄값을 갚아야 가볍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차라리 그걸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서원된 것은 갚으라는 거예요. 해롭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연초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안 좋아져가지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서원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건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상급으로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그냥 육신의 어떤 환경 때문에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드리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주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의 막힌 부분도 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갚을 건 갚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 후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죄를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면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났는데 그럼 빨리 사화해야 된다. 화해를 하든 아니면 뭔가 이 뭐라고 해야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를. 내가 뭐 변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확실히 합의를 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에게 내어준다는 거. 법적으로 고소당해가지고 법적 처분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꼼짝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금 당장.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봐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법적인 처분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우리가 다 죄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지옥에 가지 않을 뿐더러 안 그러면은 그 죄값을 그대로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죄값을 갚는 거예요. 왜? 죄값을 갚았다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으니 자기가 그 죄값을 고스란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빨리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서 그 죄를 없애야지만이 나중에 이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죄의 문제는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신으로 있어야 되느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내가 다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정헌금 같은 것도 연말 되면은 다 그런 것들 정리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으며 그 죄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한 것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관계, 그리고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대신, 대물, 대인 관계를 확실히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말 되면은 대신 관계, 대물 관계, 대인 관계에서 흠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연말을 정산하잖아요. 연말을 다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속건제를 올바로 드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막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사람에게 갚을 것은 갚아서 죄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벗어야 합니다. 아멘.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여 다시는 죄로 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 관계, 이거를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남는 게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축의금 낼 때 아니면 조의금 낼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말로 내가 소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비유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 다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을 남겨 놓았겠냐고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율법의 규례나 이런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다 왜 영적인 복을 받았느냐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왜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운한 예물 떼어 먹으면 안 된다. 주정헌금 끝까지 네가 책임지고 내야 된다. 이런 철저히 우리가 배우고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드리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특히 물질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연말을 되면은 내가 말로 인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예전에 교회가 좀 작을 때는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걸 했었어요. 다 찾아가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서로 이제 가서 막 화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다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물, 대신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거 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의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막은 죄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성막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제사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2가지를 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구약시대에 철저히 지켜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고 익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의 의미인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를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을 공부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공부합니까? 다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이죠.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발전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 안 가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또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알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꼼꼼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또 이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을 막 읽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막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11조 잘 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주정헌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죠. 서원 예물 막 더 드리고 싶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당장 그런 것부터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냥 율법만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공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은혜 쪽으로 기울어서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 때 쭉 얘기했잖아요. 뒤에 가서는 거의 성령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균형 있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실현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함께 주신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공의만 앞세웠다가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의와 함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그걸 조화를 이룰 때 그래야지 이것이 진정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강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